안녕하십니까.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톡방송 26번째 시간으로 죄와 범죄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와 범죄라고 하는 그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제 구원받는다, 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어떤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되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다 설명하기는 너무나 장황하고 길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엘로힘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의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합력하여서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날도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죽고 하는데, 그 모든 새롭게 태어나는 그 사람들은 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누구나 다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모님에게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물론 이 땅에 세상에 태어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머니 몸속에다가 그 생명을 창조하시고 10달 동안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서 몸 바깥으로 내놓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할 때 나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나타라고 하는 말은 단어는 몸 안에서 몸 바깥으로 내놓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말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었으면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낳았다,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머니 몸 속에다가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나서 사람은 10달이 차면 그 몸 안에 있는 아기를 몸 바깥으로 내놓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몸을 몸 바깥으로 내놓는 것을 갖다가 나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몸도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몸도 우리를 만드셔서 몸 바깥으로 내보냈다 해서 나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육신의 몸만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 처음서부터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장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습득하여서 결국은 이제 어른이 되기까지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더욱더 성경적 의미에서 말할 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몸만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예전에 이런 말 들었을 것입니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다가 지으신 어머니 몸 안에다가 사람을 지으셔서 태어나게 한 것이 한 번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 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니고데모가 그런 말이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적인 몸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아주 좋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질 때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의 가장 그 문제로 여겼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몸이 죄를 저지른 거라기보다는 몸이 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몸이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한 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마음속 그 생각 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를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선한 사람이기도 하고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적이고 일반 상식적인 얘기지만 성경적 의미의 죄라고 하면은 좀 다른 의미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한번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 사람을 만든 원재료가 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지 라고 그렇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다. 근데 왜 흙으로 만들었다랄까? 흙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흙이라고 하는 어떤 그걸 가지고 그 흙이 변화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흙의 여러 가지 종류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거를 말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 가지 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던 흙이 여기만 해도 두 가지 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흙은 그 성경에 보통 나오는 흙이 최소 5가지에서 6, 7가지, 8가지 정도 흙이 종류별로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흙은 어떤 흙이냐면요. 먼저는 여기 아다마라고 하는 흙이 있어요. 아다마 흙이라고 하는 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아파르라고 하는 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의미를 보면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티끌 이런 뜻이 있잖아요. 여기 뭐 흙, 땅 뭐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의미는 티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파르는 티끌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여기 이 아다마라고 하는 흙은 이 사람을 만드신 처음에 사람을 만드신 그 흙이 바로 아다마라고 하는 흙인데 이 아다마라고 하는 흙은 여기에 보면 땅, 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특히 불금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붉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게 붉은 땅이다, 붉은 흙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아다마 땅과 이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요걸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다마 민 아파르 지으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다마 흙의 한 부분으로 아파르 흙으로 아다마 흙의 한 부분인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도 보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두 가지 종류의 흙이 나오죠. 아다마 흙이라고 하는 것과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다마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다마가 붉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붉다라고 하는 뜻은 원래 그 사람이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 보니까 아담 하면은 이 아담인데 119번에서 유래했다. 여기 119번이 뭐냐면 이것도 읽기는 아담 이렇게 읽는데 불그스름한 이런 뜻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들 때 이 사람이 불그스름한 이런 뜻으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아파르라고 하는 흙으로 만들어서 그 어근에서 오듯이 아담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어근이 여기 보면 아다마 흙인데 아다마 흙이 바로 붉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 흙의 한 여기 민이라고 하는 어떤 한 부분을 말했는데 붉은 흙의 한 부분으로 여기서 아파르 흙으로 붉은 흙의 한 부분인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아파르라고 하는 이 흙은 티끌먼지 재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가지 종류의 흙이 아다마 흙이 나오고 아파르 흙이 나오는데 이 지금 두 가지 종류인데 먼저는 아다마라고 하는 흙으로 그 부분의 한 부분으로 아파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을 만든 재료가 흙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종류의 흙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 보면 두 가지 이름의 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 이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할 때는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만든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만드셨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다 포괄적으로 하는 통칭적인 그 하나님의 의미가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지만 그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것을 관여하셨고 구체적으로 이제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서 특히 사람을 창조할 때 특히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지으셨다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엘로힘 하나님 우리의 몸을 만드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또 몸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만들었는데 뭘 또 만들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흙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아담아는 불다라고 하는 흙이고 아파르는 티끌먼지채 이런 뜻이라고 하니까 이 흙의 개념이 붉은 흙의 개념과 티끌먼지채와 같은 그런 개념의 흙으로 흙이 어떻게 변화해가는 그 모양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육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느냐,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근본적인 어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가 또 죄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봐야 되잖아요. 죄하면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창세기 2장 7절을 이어서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리고 나서 9절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그럴 때 그 땅에서라고 할 여기 땅이 또 나오죠. 여기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보면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럴 때 그 땅이라고 할 때 이 땅이 바로 아담아 땅이잖아요. 아담아 땅인데 이 아담아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붉은 흙, 붉은 땅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그 땅에서 이 붉은 땅 아담아 땅에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떤 땅에서 나왔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어떤 땅에서 나왔냐면 그 땅 할 때가 바로 아담아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 아담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불다라고 하는 개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붉은 것이라고 하는 것과 또 어떤 의미의 단어가 있냐면 죄라고 하는 거 개념이 여기 불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그 땅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땅에서 할 때 이 그 땅이 바로 붉은 땅이었는데 이 붉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불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게 왜 갑자기 붉은 땅이 왜 죄를 의미하냐라고 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죄하면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죄하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죄가 뭐 같이 불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하면 어떤 색깔이에요? 붉은색으로 나오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죄하면 붉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하면 붉다라고 하는 게 개념인데, 그러면 이 죄가 붉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주겠다 그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하면 붉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땅 중에 아다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있었는데, 그 아다마 땅이 바로 붉은 이런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그 붉은 땅이 되어야 된다. 사람을 만드는 그 원재료가 바로 아다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에,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붉은 땅, 아다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있어야만 되는구나. 이 아다마 땅, 붉어진 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제일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원재료로 썼던 땅의 이름이 아다마 땅이었잖아요. 그 아다마 흙이 없으면 사람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람을 만드는 흙의 어떤 그 물질적 흙의 개념이 아니라 붉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붉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식이냐면, 죄를 조금 알면은, 여기 아까 왜 색깔이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주홍 같을지라도, 그 다음에 진홍 같을지라도. 그 흙의 붉어진 정도가 주홍 같은 색깔이 있을 수 있고, 진홍, 아주 새빨간 흙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 붉은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그 붉어져야만 되는구나. 붉어졌다라고 하는 개념,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도 그 아다마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려면 반드시 붉어져야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붉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했을 때,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게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상식적인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잠깐 내려놓으시고, 성경적 의미에서 볼 때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봐야 되겠죠.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점점 많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점점 많이 알아질 때 붉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죄를 더 많이 알면 어떻게 돼? 처음에는 주홍 같은 붉은이었는데 점점 계속해서 더 많이 알면 이제는 진홍같이 붉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아야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죄를 많이 아는 것과 그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과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조금 이제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많이 알아야 이제 점점 이게 죄로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 분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아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죄를 조금 알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니까,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알면은 이제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가 분별이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를 많이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들을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 율법의 말씀들을 점점 많이 알아갈수록 죄를 점점 많이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죄를 점점 많이 알게 되어지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알아야 이게 내가 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죄가 아닌지 그 알게 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레위기에서 4장에 보면 어떤 그 평민 하나가 그 가다가 죄가 생각나거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가 생각났다라는 얘기는 죄를 알아야 죄가 뭔지를 알고 생각이 날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죄가 생각나거든. 그래서 그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에다 죄를 전가시키고 그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그다음에 번제단에서 다 태워드리고 그리고 나서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속죄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죄를 알아야지 그 죄가 속해지도록 가서 제물로 제사 드리고 그다음에 죄를 속하는 그 개념이 되기 때문에 죄를 모르면 죄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붉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점점 죄를 많이 알게 되어지는 그 단계를 이제 붉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점점 붉어지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아담아 붉은 여기서 왔더니 붉은 흙에서 왔으니 죄를 점점 많이 알아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원재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붉은 흙 다음에 나오는 흙이 아까 아파르라고 하는 흙이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할 때 이 땅은 붉은 흙이고 땅의 흙으로 할 때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땅의 흙으로 할 때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땅의 흙으로 할 때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파르 흙인데 아파르 흙은 아까 어떤 뜻이 있다 그랬어요? 티끌 먼지 재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티끌 먼지 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뭐 양이든지 뭐를 끌고 와서 제사장에 보이고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제물로 쓸 짐승을 잡아서 가죽은 벗기고 그 살은 다 저며서 번제단에다 다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이제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을 때 번제단에다가 그 제물들을 다 올려서 다 태우고 나오면 뭐만 남아요? 단 밑에 재만 남죠. 그러니까 뭐냐면 짐승 같은 나의 그 상태가 이제 번제단에서 다 드려지는 어떤 그런 의미적으로 나를 다 내 생각을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이 생각났으니까 그 내 생각을 다 이제 번제단에서 제물로 태워드리시 다 태워드리면 뭐가 남아요? 재만 남죠. 번제단 밑에 재만 남으니까 이 재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다 버린 그 상태를 갖다가 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아담아 민 아파르 할 때 아파르 같은 존재로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알았다고 하면 내가 죄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이 다 내 생각이 없어져야만 되는 거니까 아파르 같은 흙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붉은 흙에서 이제 아파르 같은 티끌먼지채 같은 흙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생기가 뭐냐면 숨을 불어넣었다, 바람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숨이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물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떤 개념적으로 볼 때 흙이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따라서 내가 상태가 지금 그렇게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적으로 붉어지는 아담아 흙과 같은 붉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 붉어지는 것이 없으면 사람을 만들 수가 없다.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배워서 법을 많이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 때, 하나님의 법이 곧 율법인데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 때 그게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면
이제 그때 그 속죄를 하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제물로 드렸던 것 같이 나 자신은 죽고 나 자신의 생각은 죽고 내려놓고 이제 속죄함을 받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고 그리고 나서 산 목숨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거치듯이 그러한 의미로 사람을 만들어 간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그러면 범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붉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붉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여기서 죄가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점점 많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점점점 주홍빛에서 진홍빛으로 이렇게 색깔이 더 진해지듯이 죄를 점점 알아갈수록 그렇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것을 갖다가 말한다. 그래서 죄를 많이 아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창세기 2장 9절에서 그 땅에 할 때 그 땅도 바로 아담아 땅이었잖아요. 그 땅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할 때 그 땅에서 바로 뭐냐면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계속 듣고 배우다가 보면 점점 붉어지게 되어지고 점점 붉어지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해 낼 수 있는 그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지식나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반드시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과 악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이 뭔지를 먼저 알게 되어져야 선과 악을 분류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은 하나님이 선이시잖아요.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으로 갈 때가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인가 그걸 분별해내는 것을 갖다가 선과 악을 분별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쁘게 생각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아는 것은 좋은 거죠. 죄를 아는 것은 법을 아는 거잖아요. 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야 법을 아는 것이고 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니까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걸 알 때 법을 아는 게 되어지고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그게 붉어지고 주홍빛에서 진홍빛으로 그게 붉어지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중에는 희게 만들어 주겠다. 흰눈같이 희게 되어지겠고 양털같이 희어지게 만들었다. 다 나중에 가서는 희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을 다 거쳐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알아가도록 하는 그게 죄를 아는 것이다. 그걸 갖다 그냥 죄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나쁜 것으로 생각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알리는 것,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럴 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거는 아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아는 것, 점점 아는 것을 갖다가 죄라고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그러면 범죄라고 하는 또 그 의미는 또 뭐냐? 범죄. 우리는 범죄하면 죄를 범한 걸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죄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아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는 법을 아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알면 점점 붉어지는 거니까 붉어지는 건 좋은 것이다라고 했고, 범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범죄, 죄를 범하다 그런 뜻으로다가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면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나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거, 범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뭘 말하냐면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뭔 일을 하는 걸 갖다 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 뭘 범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쁜 쪽의 의미가 아니라 죄를 갖다가 알려주는 게 범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하는 걸 갖다 범한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범죄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의 어떤 그 위법을 하는 것을 갖다 범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의미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알게 하는 걸 갖다가 범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을 알게 하는 것은 범죄, 죄를 갖다가 알게 한다. 이렇게 뭘 한다. 그걸 갖다가 범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법을 어기는 걸 갖다가 범죄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어기는 건 위법이라고 하는 거죠. 법을 갖다가 어겼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범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는 죄를 알린다. 그 개념이 범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범죄하고 위법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해를 돕고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사법부가 있잖아요. 사법부에는 법을 다루는 법관들이 있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을 많이 알아야만 좋겠죠. 법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많이 알아야 그 어떤 사람이 위법했을 때 그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판결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판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건, 판사가 법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판사가 법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그 판사가 죄를 저지른 거잖아. 죄를 저지른 건가요? 위법한 행위를 한 건가요?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죠. 법을 많이 아는 것은 좋은 것이다. 판사가 법을 모르면 안 되죠. 법을 알아야 판결을 내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위법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위법을 했다라고 하는 건 법을 어긴 게 위법을 한 거지만, 여기서 그 범죄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여기서 성경적 의미의 범죄라고 하는 걸 갖다가 성경적 의미를 그대로 살려와서 범법을 했다, 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죄를 알려주는 걸 갖다가 범법이라고 하는 거죠. 위법이 아니라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알리는 것을 갖다가 범법 이렇게 얘기를 하니,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옳은 판결을 내려서 이것은 당신이 위법을 하는 행동이고 이것은 바른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범법이다.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의미의 개념에 그 죄와 범죄,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법관들이 법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법을 알려주는 그런 개념과 그렇게 대입해서 볼 때, 법관은 당연히 법을 많이 알아야만 법관으로서의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법관은 그 판결을 통해서 이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고 무슨 그 위법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을 내릴 때, 그냥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 의미로 보면 범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관들이 하는 그것이 어떤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좋은 의미로 판사가 법을 갖다가 집행을 했을 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서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단지 어떤 목적으로 하냐면 그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정죄의 개념으로 단죄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개념으로만 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성경적 의미의 죄의 개념과 그 다음에 범죄의 개념과 법의 일반적 상식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과
범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성경적 의미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